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루 온 종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 또한 영광의 제사를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열매들이 말씀대로 저희의 삶에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베베라는 여자 사역자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인물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이 베베라는 분은 겐그레아라는 성에 있는 공동체의 일꾼,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러니까 여성 사역자가 이미 초대교회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고, 또 이 여성 사역자 베베가 어떤 모종의 임무를 가지고 로마 교회 공동체를 방문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바울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베베의 로마 방문의 추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가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예절. 지금도 여성 사역자들은 사실 남성 사역자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일단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여성 사역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강도사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평생 전도사입니다.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나오면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의 따님, 두 따님이 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아빠가 나온 학교를 나오고 싶어서 아마 거기를 간 것 같은데, 둘째 따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인데 총신 신대원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수석 졸업을 할 것입니다. 서강대 학교를 나왔고 아주 굉장히 공부는 물론이요. 제가 저의 평생에 만난
설교를 듣는 청중 중에는 가장 집중력이 강한 성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제가 한 3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를 같이 보냈는데 설교 시간에 단 한순간도 설교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굉장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그런 걸 갖고 있는 우리 손정은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역시 목사 한 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총신대학교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이나 뭐 다른 뭐 합신, 백석 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등등은 거의 대부분 고신과 우리 합동을 측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들은 여성 사역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도 이 사역자들이 기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사를 통틀어서 손에 꼽을 것입니다. 뭐 저 김양재 목사님 같은 유명한 목사님도 있는데요. 김양재 목사님은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여성 사역자가 스스로 개척해서 그런 대형 교회가 되는 경우는 아주 정말 뭐 유일할 수도 있고 대형 교회는요. 뭐 그렇지만 있긴 있지만 개척 외에 뭐 기관 선교나 개척이나 부교역자 외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뭐 이 고대의 기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여기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 여성 사역자 베베를 영접해 달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2000년 전은 유대인들은 여성들을 사람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들이 언급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봤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야. 이렇게 보는 세상이었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들이 제일 첫 증인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꾸며낸 얘기였을 것 같으면 남자들이 처음 봤다고 하지 여성들이 봤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대부분 인정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여성들이 봤다고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도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조와 남녀에 대한 기준을 뛰어넘는 어떤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베에 대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성 사역자들,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 여성 사역자들을 대하실 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몸종이 아닙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교회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같은 학위를 받아서 같은 뭐 직무와 또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성 사역자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남성 사역자들과 적어도 동등하게. 뭐 사역자를 존중할 뜻이 아예 없다. 그렇다면 영적 지도를 받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의 뭐 능력이나 지위와는 별개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서는 대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저는 지금 최소한의 것을 뭐 전도사님을 떠받들어 드립시다. 우리 지금 여전도사님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의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기준으로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그러니까 존중해 드리는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여성 사역자들을 만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여성 사역자가 베베였습니다. 이 베베는 바울의 거의 후원자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섬기는 바울의 든든한 후견인이자
사역자, 사역자들 중에서도 리더 사역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도와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정도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면서 지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넓은 범위를 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시죠, 여러분? 바울이 저 고린도에 갔을 때 만났던 유대인 천막쟁이들입니다. 천막집 사장님. 바울이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취직을 했는데,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먼저 썼죠. 이것도 역시 고대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흔한 표기법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쓴 이유는 브리스가 여성 사역자였던 브리스가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구해줬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들은 그래서 그냥 대충 사람 이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바울의 모든 지금 상황들과 바울과 고락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그 자세와 태도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라고 또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여성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좀 얻으셔야 되는 통찰이 있습니다. 또 저의 집,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문안하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점이죠. 그 당시에는 건물도 없고 뭐 조직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거기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네도, 사랑하는 에베네도와 수고한 마리아. 마리아는 이제 여러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친척이 되고 함께 감옥살이도 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역시 예수님을 바울보다 먼저 믿었고 같이 고난을 받는 그런 일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아벨레 역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언급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바울이 지금 챙기고 있는 그런 인사들인 거예요. 또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나기수도 역시 이제 뭐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순교자입니다. 그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가족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십시오. 버시에게 문안하십시오. 이 사람들도 역시 이제 여성들도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 루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나오지 않지만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의 어머니는 곧 바울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과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순그리도 아마 앞에 나왔던 사람 아순그리도라는 사람이 있고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 그들과 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빌롤로와 율리와 네레오 올른바 네레와 그의 자매 지금 여기에서 좀 주목해서 보실 것은 여성 사역자들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여성들이 그 고대의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지 않았고 또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여성 사역자들을 동등한 또 그 이상의 사역자들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기준과 또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그런 기준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죠. 사역자들을 볼 때, 동역자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그 동등하게 어떤 사역의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으로 적어도 차별을 하지는 않는 것이 2000년 전의 공동체에서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상 사실 우리 장로교단은 여성 장로님도 없죠. 장로님이 꼭 왜 여성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 듭니다. 물론 이제 권사님들이 대부분 장로님들의 부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좀 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모든 분들에게 여성이고 남성이고 모든 분들이 교회 장로 리더 그룹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뿐이고요. 모든 교단이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기준에서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 남성만 장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장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 남성들 리더 중에 장로가 될 만한 리더가 없는 경우에 여성을 세워서 교회 리더를 맡게 한다. 그것은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혀 영혼을 돌볼 생각도 없고 영적인 그 리더십도 없고 그런 남성 성도 사역자를 그냥 이름만 장로로 세워놓느니 당연히 여성으로서 영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고 시간도 낼 수 있고 자기를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여성 사역자가 그 사역을 맡는 것이 더 타당한 일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은 교회에 어떤 공문이 있어서 세워주는 그런 명예직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교회 리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역장님이셔야 됩니다. 실제로 영혼을 돌보고 자라게 하는 일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그 길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일하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일에는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예전에 계셨던 안수집사님 한 분은
내 친구들은 다 장로인데 나만 아직 안수집사라서 쪽팔려가지고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기준입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쪽팔려서 장로가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당회장의 이름으로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전혀 기준이 잘못되셨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분은 당당하게 나는 집사로서 구역장을 하고 집사로서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고 나는 집사로서 전도하고 난 집사로서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 장로 친구들, 너는 아직도 집사냐? 이런 장로 친구들에게 큰 소리 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집사라도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거든? 이렇게. 그러면 장로 될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은 절대로 지위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역자들에 대한 기준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대의 교회의 직분 역시도 다 그 사역의 경중과 역할을 따라서 세워지는 직분들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이 헌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직분 임명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거의 그 작업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직분과 사역을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따로 사역 따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진 않으면서 뒤에서 팔짱 끼고 저 시어머니 노릇만 하는 직분자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정말 묵묵히 섬기며 기도하고 이런 리더들이 직분에 서셔야죠. 직분을 맡으셔야죠. 영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들이 직분을 맡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 나는 봉사를 여러 가지 해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이 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 좀 기도를 부탁하고 싶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품고 희생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고 이끌어주고 이러는지가 보이고, 이런 것이 영적인 존경을 받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베베 같은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과 직분 그리고 이런 정말 교회 안에 안팎의 모든 이 기준에 대한 것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나 뭐 권력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하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늘 그러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학식이나 성별이나 그 뭐 능력이 많고 적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적을 가지고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게 어떠한지조차도 더 좀 아래 순위에 보이는 거고,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나라를 향하신 그런 공동체의 꿈을 함께 꾸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일에 자기를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사역자는 안내해 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내 사역과 삶에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내가 시간을 이만큼 낼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알려드리고 질서를 잡아드리고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역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공동체,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랑하고 걸어가는 일에 나는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해, 그래서 못해, 뭐 바빠서 못해, 중요한 일이 많아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해서 못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 일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누구든지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자기를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또 누구보다 앞서거나 드러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보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더 뜨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일일이 호명하며 인사를 전하였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봅니다. 이미 그 오래전 고대 사회에서도 주님의 기준을 따라 이 사람들이 세워졌고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고,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과 또 그 사회에서 좀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하는 형제들도 이 명단에 속하여 있었던 것을 봅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 그리고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주님의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이런 기준들이 더욱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여성 사역자들을 향한 시각과 또 대우와 또 성도답게 무례히 대하지 않는 존중하는 그런 풍조가 잘 정착이 되고 개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런 또 일들을 고쳐가는데 또 새롭게 해가는데 우리 교회가 또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애쓰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뜨겁게 잘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열정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그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 예배, 금요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는 우리 이승현 강도사님이 인도를 하게 됩니다. 강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도 이제 얼마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믿음의 가정 잘 이루실 수 있도록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저는 신내 대광교회라는 교회에 우리 교사 특별 저녁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좀 섬기러 갑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제 좀 교회 학교가 좀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금 좀 불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교회는 좀 대형 교회인데 선생님들의 숫자는 많은데 이제 좀 다시 사역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우리 선생님들과 신내 대광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피곤하지 않게 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뭐 죄송한 마음도 좀 있어요. 사실은 외부 집회는 제가 거의 가지 않는 기는 하는데 또 특별히 또 섬겨야 되는 자리여서 우리 이승현 강도사님께 우리 예배는 부탁을 하고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